시대가 점점 신앙생활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도 신앙생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일상이 또 교회 생활이 부담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되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멀리 계신 분이 온다든지 도와줄 때 멀리 계신 분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시거든요.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쉽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오셨다 했거든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이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하시거든요. 흑암을 꺾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니까 조건이 되니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택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훌륭하니까 그만큼 조건이 되니까 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훌륭히 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조건과 전혀. 그런데 이 생각이 전혀 같지 않고 오히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왜? 그동안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이걸 버리지 않으면 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축복이 되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당연히 복이 돼야죠. 한 번 주신 건 영원한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전만 믿어줘도 돼요, 사실은.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분명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랬거든. 그러려고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필요한 거지. 대통령이 뭐 딴 데 산다 그러면 청와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왕이 있으니까 왕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예수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찾아 맞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걸 믿고 나가는 게. 이것이 내 조건,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것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훨씬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구원사역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돈 많이 갖던 돈으로, 많이 배웠으면 배운 것 지식으로, 또 배경이 좋은 배경으로, 또 세상 사람 인정이 어떤 자리가 있으면 그걸로, 그게 훨씬 크지. 이것이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신앙생활 계속 헤매요. 뭐 교회 다녀봤자 이렇게, 기도해봤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완전히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내 마음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도 안 맞아요. 자꾸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이루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결국은 늘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안 되면 자꾸 나라고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내 만족, 내 어떤 조건,
나에게 필요한 걸 자꾸 이렇게만 잡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저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다. 어린아이는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눈에 보인 거 엄마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걸 믿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이 당신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성막 중심이었고, 구약 시대는 완전히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광야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가면 40년 동안 전부 성막이 움직인 대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이게 완전히 성막 중심이었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중심.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도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입니다. 모두 성전이니까 개인 교회.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가정 교회.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육신이라면 이렇게 교회 우습게 알거든요. 오히려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한교리 교회가 많냐? 교회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이상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를 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오래된 전 저쪽에 행신동 쪽에 당시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때 그 정교 부지에 교회당을 세웠어요. 근데 이 교회당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당은 이제 그만 돈이 좀 없으니까 늦게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난리 났어요. 아파트에서. 교회 건축 반대, 성전 건축 반대. 그냥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에 앞장선 분이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권사였어요. 이유는 뭐냐? 교회당에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파랑가다 붙이 결사반대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원래 종교부지고 허락한 거니까. 우리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게 전혀 근거가 없죠. 그만큼 교회에 대한 부정적,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 그만큼 안 믿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 끝나도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이런 근본적인 신앙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팔려고 내놓은 데가 많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근데 그 말 하면 다 웃어버리거든요. 웃어버리거든요. 그만큼 안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안 믿어서 나온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지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랬잖아요. 두려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심지어는 강가에 가다도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가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우선 현실에 매여가지고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지,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것이 응답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걸 약속했느냐?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막 기도한다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신약 구약 그렇잖아요.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버리고 뭐 교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뭐 앞장서고 다 이것은 헛수고라, 헛수고.
그런 사람들이 시험 당해가지고 교회 떠납니다. 믿는 게 없는데 뭘. 믿어진 게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가 그거 안 되니까 이제 나가는 거죠. 또 옮겨가지고 다른 교회 오면 될까 싶어서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시면서 성전은 여기 우리 마음의 성전이요 실제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이걸 안 믿으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자꾸 멀리 계신 분, 안 보이다가 내가 기도 와서 도와주는 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진짜 믿어버리면 삼일체 하나님 계시는 보좌의 그 축복이 많은 거예요. 보좌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좌라고 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보좌죠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보좌.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 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꼭 이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 안에 성전,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 계시지만 삼일체 하나님 중심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24시간 계시도록 그러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갈라디아 2장 6절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돼요. 나는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게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 24시간 나에게 역사하는데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시작하면서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돼요. 할 게 없다니까 진짜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이럴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인데 마음의 성전을 비워두지 말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분명히 성전 삼으셨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바꾸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가득 찬 성전. 저 여러분 안에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위에 복음으로 늘 가득 차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럼 어떤 문제 안 된다니까요. 정말요.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은 복음이 그만큼 안 됐다는 말이거든. 어떤 조건 내세우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이 그 조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계가 어떻다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 능력이기 때문에 천국 보좌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가득 차도록 오직 복음, 절대 복음으로. 그러면 돼요. 이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오늘도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러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 전부 다 복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솔직히 안타까운 건 이 복음에 대해서는 한이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옛날 것이 나와가지고 복음이 안 나오고 율법 나오고 내 어떤 인간의 끝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 복음이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늘 복음이 각인되도록 내 안에 뼛속까지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각인 부르치되도록 내 안에 들을 때만 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기도의 중심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늘 성전의 말씀으로. 다른 말씀 들으면 좋은데 주일날 강단 말씀만 잡아보세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우리 성도 이 말씀을 붙여서 간단하게 하려고 세 개의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맨 다른 걸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기도 제목 됩니다. 근데 그 중심은 아닙니다. 이 엄청난 말씀은 놔둬버리고 이 말씀은 놔둬버리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들어줘도 잠깐이요. 늘 말하지만 우리가 배고플 때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야, 배부르다. 아, 이제 살만하다. 야, 행복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잠깐 응답을 하셔요. 근데 그거에 매이면 안 돼요.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지요. 그게 말씀입니다. 과거에 제가 복음 모를 때는 지난번에 늘 가끔 말씀합니다만 집사람 나고 오직 기도 하나에 매달렸어요.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금식, 철야, 기도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때면 하나님 잠깐 응답해 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갈급해요, 갈급. 응답하는데 잠깐이요. 방금 말한 대로 배고플 때 맛있는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또 반복해야 되잖아요. 금식, 철야, 기도. 그건 전혀 비성경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고생하면 됩니까? 하나님 누리도록 말씀했는데. 그렇잖아요.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유로운 게 더 부담스러워, 더 매여.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찾는 그러면 돼요. 구약의 이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레위기서 6장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없이 내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기도를 불로 좀 비유했습니다만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24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시를 말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안 되지만 이걸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24시 기도하게 하시고 24시 감사하게 하시고 24시 평안하게 하시고 24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일단 기도부터 해야 한다니, 그런 기도가. 그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것은 전생도 안 나잖아요. 안 나오고 맨 육신적인 면이잖아요. 당장 돈, 당장 건강, 당장 자식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 구할 걸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아신 걸 또 하고 또 하고 알고 있다 또 하고 알고 있다 또 하고 알고 있다. 하나님 안타까운 거죠. 우리 안에 계시고 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그분은 별로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든 그거 달라고 마우상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자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9장 13절에 분명히 있죠. 그래서 성전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비운다 그 말은 하나님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거든.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것은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 볼 땐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비어든 분명히 흑암 세력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17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더럽혔다고 말하면 다른 것도 채워지면 그 말이거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 안 맞아요. 안 맞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이 더 힘이 셉니까? 하나님이 힘 셉니까? 근데 내 힘으로 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를 바꾸려 생각하냐 자꾸 하나님을 바꾸도록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건 한마디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까지도. 자, 세 번째로 그 성전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교회당의 중심은 예배예요. 예배. 물론 다른 모임도 할 수 있지만 중심은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을 지으라 그 말은 제사를 드리라. 구약은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죽어버리면 교회당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참된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내 성전이니까 늘 사모한단 말은 은혜를 사모하라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늘 하나님께서 늘 목말라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늘 목말라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걸 말하거든. 하나님 것을 목말라라. 하나님 은혜로 목말라라. 하나님 나는 왜 안 믿어지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죠. 돈 없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안타까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안타까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자식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맨 그런 것에 안타깝지 내가 정말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믿음 없는 것에 안타까움은 없는 것이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들 놓고 한번 묵상해보면 묵상. 하나님 나는 왜 안 믿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믿음 때문에 늘 죄송하고 늘 회개.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왜 내 믿음이 없는 것인가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런가 말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왜 교회는 이렇고 저 사람은 이런가 말이야. 오늘날 교회들이 왜 자꾸 무너지고 있는가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왜 교회가 이러는가 말이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고 지난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끝까지 나와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축도 때 그러잖아요. 주 예수로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 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영으로 오셨는데 이거 안 믿어지는 건 안타까워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돈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세상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내 가족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회사가 더 큽니까? 그 앞에 꼭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말이 아니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여기서 나온 거지 뭐 딴 거 아니에요. 저 인격이 못되고 그런 거 나온 거 아닙니다. 어떤 자도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에 사실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고 맨날 앉아서 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중자들 만나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아이고 내 열심히 없어서 못 나갑니다. 믿음이 없어 말 않고 열심히 없어. 자꾸 육신적으로. 뭐 직장생활, 직장도 아닙니다. 믿음이 크면요, 직장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교회 나오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면요, 직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더 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삼일째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뭐 주어지니까 만족한 게 아니에요. 이분 자체가 만족이요. 그렇죠. 그래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무 조건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왜 나도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안 편할 때 많거든 사실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말 그런다면 몸이 나을 때가 안 편하지 않단 말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건강하면 평안하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다.
누가 너를 잘 인정해 주면 평안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평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어진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 저렇게 안 좋은데 뭐가 편하다고 저러는가?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조금은 편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평안합니다. 정말입니다. 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그 무엇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못 얻으려 듣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 성공이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를 강조합니다만 예배 한 번으로 끝날 만큼 예배에 은혜 받고 축복 받아야 돼요. 1시간밖에 안 됩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관계를 우습게 하지 마세요. 뭐 막말로 야 교회 다니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말 하지 마. 그건 막연히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런다고 응답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끝까지 참으시니 그렇지 그때마다 해버리면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제가 복음 알면서는 상당히 두려운 것이 많았어요. 순간적으로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와도 딱 멈춰요. 아니지. 여러분 복음관자의 기도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정말입니다. 두려울 만큼요. 유광수 목사의 그 간증 들어오면 그렇게 괴롭히고 2단 3단 하면서 그렇게 된 사람들 계속 그분이 기도를 입사시 하신 분 아닙니까? 생활할 때마다 기도하고 뭐 그 사람 뭐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저주를 하고 죽어라 그 말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 양심을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미안할 만큼 그분들 다 불러가 버렸어요. 젊은 사람들 불러가 버리고 놀라울 만큼. 어떤 사람은 뭐 인간 쓸쓸하고 완전히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바꿔버리기도 하고요. 한두 명 같으면 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같이 모두가 다 너무 놀라울 만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놔두고 피조물 아무 힘도 없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두 번째는 복음 막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 두 가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안 믿어져도 복음 맞는 짓을 하지 마세요. 그 스스로 아주 저주를 받으려고 준비한 것 똑같아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오거든. 근데 다 몰라. 뭐 우상 숭배, 제사지는 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후대를 보세요. 얼마나 후대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지. 다 조상의 뿌리야, 그게 영적인 유산. 우리만큼은 후대에게 복음을 남겨야 됩니다. 후대에게만큼은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믿어지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어지면 말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어질 때.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신이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신이 그랬죠.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하도록 그러면서 오래오래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 5가지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저는 이제 계속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은 사실은요 힘듭니다. 더군다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느끼는 부분이 나이도 있고 몸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운동 안 해보면 몸이 굳어져요.
그래서 이야 놀랍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진짜 필요하면 나에게 역사하겠죠. 그때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걸 실천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무조건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한다는 게 힘들어서 어떤 사람이 봉사다 시험당하기도 하고.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살아가면 돼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부터 누리자. 다 주셨어요, 사실은. 이외에도 많지만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는데 6가지를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본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요. 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초대교회는 이걸로 이겨냈어요. 그 핍박을. 늘 내 안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나 이분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바뀌었다. 도대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당신도 믿으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게 전도였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못 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전도자 불렀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셨어요. 이게 앞에 두 가지가 되면요 전도돼요. 이 두 가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항상 생각하면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신명기 3장 29분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 이사야 43장 분명히 4절에 너를 보배롭고 정귀한 자로 불렀다 했어요.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십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정귀한 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주신 거거든요. 이것만 생각하고 기도해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복이 나 때문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안 되더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나는 행복자다. 오늘도 뭐 어떤 조건 속에서도 행복한 그 자리가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안 믿어져도 일단 기도부터 그런 거 기도하셔야지. 말씀이니까 말씀. 누가 비교할 수 있는 건 보배롭고 정귀한 자다. 당신이 나를 무시해서 나는 보배롭고 정귀한 자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 이름이 주신 것을 누리면 그런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먼저 나에게 주신 것부터 누리지는 멀리 있는 하나님만이 바로 내 안에 계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이 없어서 저가운 자들에게 저들에게 진정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복음적인 늘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옵소서.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구호대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